네, 오늘은 침상을 들고 집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중풍병자는 처음에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침상에 누운 채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위에서부터 내려짐을 당하였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끝에서 그는 침상을 들고 자기 발로 걸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참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이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 구절에서 대부분 짚어야 될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새벽에 다 짚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만 짚어야 되다 보니까 병이 나았다, 어떻게 나았는가, 그 사실 너머에 병이 나은 후에 이 사람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갔는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좀 두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적의 목적을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픈 몸이 나았다, 기적처럼 나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없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어요 에서 끝나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돈 문제가,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죠. 마치 예전에 우리가 백설공주라든지 신데렐라라든지 뭐 콩쥐팥쥐라든지 보면 주인공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멋진 왕자님과 만나서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았대요 하고 거기서 동화책이 딱 끝나는 것처럼 우리는 거기서 다 그냥 멈추는 게,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문제없이 아주 그냥 삶을 끝까지 잘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신데렐라와 백설공주도 아기를 낳고 밤에 밤잠 못 자고 기저귀 갈고 그러다가 남편과 싸우고 그 왕자님과 말다툼하고 하나도 안 맞는 서로 로또여가지고 인생에 막 그냥 혼자 외로움을 느끼고 했을 그 모든 일들을 그냥 왕자님을 만났어요. 에서 우리는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은 이후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응답받은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더 하나님과 밀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문제가 생기기 이전의 삶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목적도 그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면 그 문제가 원래 없었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우리 기도의 목표일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단순히 문제 제거에만 우리 신앙의 목적을 두면, 그것만 놓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기도 응답이 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을 해주면 다시 문제가 없었던 시절로 그냥 돌아갈 거니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진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중풍병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서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내려줬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해 주십니다. 서기관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이런 신성 모독을 할 수가 있느냐, 죄 사함의 권세가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 수군수군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죄 사함의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병자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일어나에만 초점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일어나.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일어나 집으로 가라 이러면 아주 깔끔하고 너무 멋진 명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 너의 집으로 가라. 그러면 뭐 제목으로 쓰기도 좋고요.
그런데 제목으로 쓰기 참 어렵게 중간에 내 침상을 가지고를 넣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너의 침상을 가지고라는 말을 빼기에는 이 말이 너무 중요하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어나를 빼고 침상을 들고 집으로 제목을 이렇게 만든 거죠. 여기 침상은 어떤 뭐의 상징입니까? 이 중풍병자 입장에서 보면 이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과 질병의 상징이에요. 그동안 자기가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누워 있었지만 그냥 이 사람의 마음에는 내가 묶여져 있던 곳이 바로 이 침상이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동안 자기가 중풍병으로 고생했던 지난한 세월을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이 침상이에요. 침상만 봤다 하면 요즘 사람들 PTSD라는 말 많이 하죠. PTSD가 오는 거죠. PTSD는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면서 받았던 정신적인 타격, 그것이 이제 전쟁터에서 실제 생활로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그 전쟁터에서 겪었던 심리적인 타격, 정신적인 타격이 나를 괴롭히는 것을 PTSD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PTSD가 이 중풍병자에게는 이 침상을 볼 때마다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버리고 이제 일어나 너의 침상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면 너무 멋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러니까 왜 꼭 침상을 가지고 가야 되냐고요. 내가 이제 병이 다 나았는데 나는 이제 저 침상이 필요 없는데 왜 이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는 이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들 25절과 26절의 반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헬라어 원문의 의미로 이 부분을 보면 조금 더 생생하게 이 장면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침받은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게 25절 말씀이죠.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랬습니다. 근데 여기 영광을 돌리며 라고 쓰여진 단어가 헬라어로 독사조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독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독사조라는 말이 어떤 말로 쓰였냐면 영광을, 이게 우리말로는 표현이 참 어려워요. 이게 현재 분사형이라는 말인데 이 사람이 영광을 돌렸는데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이 현재 분사형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없어요. 만약에 여기다가 이 독사조라는 말을 제대로 해석해서 넣으려면 앞에 계속이라는 말을 넣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끝나지 않고 그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집으로 가서도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말들을 계속 넣어야 돼요. 그래야 이 독사조라는 말을 표현하는 그런 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계속해서,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집에 도착해서도 그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자기가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그 침상을 들고 가면서 이제 그 침상이 자기에게 그 자기를 묶어 놓았던 그 중풍병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걸 들고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제 마음에 너무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면 26절에 그 중풍병
중풍병 걸렸던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큰 충격에 빠집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랐는데요. 이 놀랐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스타시스라는 말이에요. 엑스타시스. 이 말을 다시 우리가 아는 말로 번역하면 황홀경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황홀경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 환자가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봤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에 빠진 황홀경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황홀경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넋이 나갈 정도로 완전히 압도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때 우리는 넋이 나갈 정도로 압도가 되느냐? 완전히 내 이성과 경험의 틀이 완전히 깨져버렸을 때, 그 충격을 당했을 때 우리는 완전히 넋을 잃고 입을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턱이 탁 내려가가지고 다시 올라오지 않는 상태 있잖아요. 그런 상태로 지금 사람들이 놀라서 이 중풍병 환자를 본 거예요. 자기가 누워있던 그 침상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걸어가는 이 환자였던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압도당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이한 놀라운 일을 보았다.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여기 놀라운 일을 파라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요. 그리고 우리말로 다시 바꾸면 역설이라는 말이에요. 역설. 그러니까 완전히 상식과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침상은 저 사람이 누워있던 침상인데 그걸 들고 돌아와? 하면서 완전히 자기들의 상식과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역설로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죠. 이 침상을 들고 가라 하신 것은요, 고통의 흔적이 영광의 도구, 간증을 위한 영광의 도구가 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그를 힘들게 했던 중풍병을 안고 누워있던 침상은 이제 더 이상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팠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놀랍도록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트로피, 그게 바로 침상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아픈 과거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도구로 재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기적의 최종 목적은요, 그냥 문제를 제거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기적의 목적이고 기도 응답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병이 낫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만드시기 위한 가정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목적은 그 치유를 통해 우리 예수님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함께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시는 거죠. 찬양으로 끝나지 않는 기적은 미완성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환자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단 한 사람만이 다시 우리 주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머지 9명은 몸은 고쳤을지 모르지만 참된 예배에는 이르지 못한 거죠. 그 예수님이 그 나병을 고쳐주신 진짜 목적에는 이르지 못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 돌아왔던 그 한 사람처럼 치유를 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까지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것은 우리의 해결된 문제를 가지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우리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는 우리가 누워서 나갔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침상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는지, 걸어서 돌아왔는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증거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살아가시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파라독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놀라움의 현장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 이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자랑합니까? 안 합니까? 요즘엔 안 해요. 예전에는 열심히 자랑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왜냐? 와, 그 거룩한 놀라움의 현장 나도 가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로 나왔어요. 근데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서로 사람들이 모이니까 내가 거기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어? 하고 그 거룩한 현장을 보기 위해서 몰려왔는데 교회는 자리 싸움을 하고 있고 서로 자랑하려고 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욕하면서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다시 역으로 세상에 나아갔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 경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을 경험을 해야 되겠죠, 일단. 그리고 나서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그 침상을 들고 세상에 나가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해 사람들이 거룩한 충격을 받고 와, 나도 저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침상에 누워 계십니까? 어떤 침상에 누워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다 용서받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침상을 들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고 세상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고 나를 이렇게 살리셨다, 끊임없이 영광 돌리며 자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은 이들이 거룩한 충격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